오늘 연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고 하는데 오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박유정 권사님, 우리 박은영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내려가 봤더니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오늘 또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16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상하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그 궁 옆에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 아마 그 포도원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허락을 하지 않았지요. 주어라 팔아라 해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 이세벨이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죠. 이렇게 식음을 전폐했던 이 아방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읽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강제로 그 포도원을 탈취하러 내려갑니다.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그때에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에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었고, 또 흉년 3년 동안 흉년 들었다가 또 3년 동안 이렇게 또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또 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죠. 지금 아방을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선고를 할 때, 검찰도 그렇지만 판사도 선고를 할 때 일요일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명을 분명히 붙이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그 죄를 이제 지적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주시는데, 자 18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제 19절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나봇을 이세벨이 죽였는데 개가 핥았다는 얘기는 장사도 안 지냈다는 얘기잖아요. 못 지내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세벨이나 아방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그들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마치 그 딱 한 절만 보면 아방이 회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느냐? 물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회개한 아방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시켰어요. 그 무슨 연장을 시켰느냐? 아방 때 멸망 그 아방이나 자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자녀들 때에 이렇게 멸망시켰다고 유보는 시켰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는 포도밭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죠. 진짜 회개했을 때는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냥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회개에 따른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방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다음 장에 나와요. 22장에. 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2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22장 읽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뭐가 핥는다고 그랬어요? 개가 핥는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아방이 이렇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봇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아합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들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달하고 명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방 궁에서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되고
그 450명은 다 죽음을 맞이했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적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곧 누구를 대적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자로 보는 거죠. 철저하게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내 대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 내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에 팔은 거예요? 죄에 팔은 거예요. 죄에. 사단에 속해서 이제 완전히 죄의 자신을 팔아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방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자로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자로 보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는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찾았느냐?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에게 보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악행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방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 함께 했던 자들, 궁에 있는 자들이든 뭐 밖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이들은 다 아방을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방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철저하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악과 함께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쓴 것과 단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의와 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룩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우리는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방이 망할 때 이들도 다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노항수 때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끝까지 의를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던 자들은 그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방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은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남은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망할 때 노인자나 오늘 맹인자나 다 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이 왕의 영향이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히 왕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이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렸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 아합의 집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마치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나봇이 의인이었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봇이 죽고 포도원도 뺏기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50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아합 왕과 이 이세벨 그 가족뿐만 아니라 왕실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가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을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지금 아합을 동조해서 죄를 짓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한 번 죽는 정한 것이고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을 누구든지 다 경험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담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오늘 아합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말씀,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제 이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지금 아방은 잘못이 없나 보다, 아내의 충동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나 보다. 여러분, 아방에게 죄가 없습니까?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서로 핑계대잖아요. 미루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아내가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내가 설령 따다 먹으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에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물리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언제는 그렇게 말 잘 들었다고. 이세벨이요, 이 여자가 이 왕을 지고 흔들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아방은 죄가 없습니까? 아방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아내가 충동질해서 그랬지, 아방은 잘못이 없나 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겠더라.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왜? 보는 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7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그 말을 들은 이제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신용을 합니다. 자,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대. 이 아합왕은 굉장히 마음도 약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장부처럼 움직이고 아합왕은 그냥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풀이 죽었대. 아니, 지금 뭐로 내려가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그때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 죽어, 네가 죽고 나면 개들이 핥어,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 종말을 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랄 수밖에 없을까요? 대적자라고 했지만 그동안에 아방이 똑똑하게 목격한 게 있어요. 지금 450명과 대결해서 뭐 했어요? 승리했죠.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또 만나더니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왔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합도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게 너도 비참하게 죽고 왕이지만 그리고 아내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개가 먹고 이 개들이 새가 먹고 개들이 핥는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동안에 엘리야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달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도 알아.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그러니까 이 27절만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 내용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개했을 때 공통적으로 했던 행위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까? 안 한 자입니까? 안 한 자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 나봇이 죽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남은 가족이 있다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를 찾아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지만 겸비했다고 보고 그 아방 때 진멸하기로 했던 그 심판을 연장을 해준 것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연장해 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 가족에게, 그 왕의 일가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임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냥 연장만 시켜준 거지 여전히 그 심판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은 겸비한 마음을 가졌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